14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렇게 또 눕혀놔야 되겠다. 야, 얼굴이 치마가 되게 많이 떴네. 흰색 옷을 입고 오니까 진짜 이 뒤는 까맣고 여기는 하얘 유령 같아. 자,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노동일까 한번 1장 14절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러니까 곧 흙인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괴롭게 하니 엄하였더라. 그들의 생활을 어려운 노동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고역으로, 무슨 고역으로, 이 고역이라는 게 뭐야? 하쉐라고 돼 있는데 무겁고 뻔뻔스럽고 완고하고 우세하고 거친, 그냥 사전만 찾아볼게요. 거칠고, 그러니까 고역이라는 게 고통스럽고 딱딱하고 야비하고 무겁고 뻔뻔스러운 일의 사전적 의미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지배자들의 완고함이나 잔인함이나 고통스럽고 완고하고 단단한 어떤 그런 굳은 마음이 고역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말의 번역은 이건 옛날 개역개정 번역이고 어려운 노동이 지금 카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한 당하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때 이게 통용이 되는 거야. 다른 마음이라면 서로 이게 아무리 어렵게 시키더라도 당하는 사람이 이거 뭐 어려워? 아유 왜 행복이고 기쁨인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은 고역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계획적으로, 지금 바로가 세상 임금이 계획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려운 노동, 내 생활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흙이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아우 어려워. 그리고 생활을 괴롭게 하니까 아예 외로워. 또 흙 일기기를 시키니까 아이씨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근데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 아유 벽돌만 열심히 구우면 아유 진짜 힘들어. 이러면은 뭐가 돼요?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되어진 거야. 근데 그 의도와 다르게 어려운 노동을 시키면 아우 너무 쉬운데? 생활을 괴롭게 하는데 뭐 이게 뭐가 괴로워? 살만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 다음에 흙을 이겨서 벽돌 구르라고 그랬더니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안 굽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다듬지 않은 돌을 막 만드네. 질그릇도 만들고 지들 만들고 싶은 대로 질그릇도 만들었다, 보석 그릇도 만들었다, 막 여러 가지 도자기를 만들어 버려. 그러면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게 그 세상 임금의 의도인데, 엄하게 하는 게 의도인데 뭐가 엄해? 뭐 하나도 엄하지 않은데? 이러면은 이제 이 세상 임금 바로의 의도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 세상 임금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어려운 노동을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괴롭게가 아니라 즐겁고 재미나게 이렇게 살았더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을 썼어요? 안 썼다니까. 그럼 의도대로 그렇게 사는 거야. 의도대로 살았는데 문제는 의도대로 살면서 뭐가 됐어요? 바로 그 전절에 의도대로 살았는데 그 11, 이 사람들이 의도대로 그렇게 엄하게 시키고 괴롭게 시켜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요. 아니 학대를 받을수록 왜 번성하면서 퍼져나갈까? 이 부분을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소나무를 보면 알아. 저기 우이동에 이제 서울의 소나무들은 이 삼내에 있는 소나무들하고 달라요. 삼내에 있는 소나무들은 솔방울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싱싱해, 그냥. 이게 에너지를 성장시키는 데 쓰지, 솔방울 만드는 데 쓰질 않아. 근데 서울에 있는 소나무들은 이게 30년 전 얘기예요. 우이동으로 산을, 북한산 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야산에도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소나무들은 비리비리비리해. 그런데 솔방울은 기가 막히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솔방울을 계속 만들어서 떨어뜨려. 모든 에너지를 성장시키는 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냐면 번식에 써. 왜 번식에 쓸까요? 자기가 곧 죽을 거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자손은 남기기 위해서 자기 모든 에너지를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쓰지 못하고 번식시키는 데 써.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이 더욱 번성할 때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좋아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소나무와 같이 자기는 죽더라도 자손은 남기고 와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 이게 자연 법칙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고 또 사회학이라든지 인문학으로 보면은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인간은 학대받을수록 번성할 이제 은유적으로 교회를 보면 학대받을수록 막 번성하잖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순장 시스템, CCC를 도입해가지고 그런 교회 많잖아. 사랑의 교회가.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망해갈 때 사랑교회는 1,500억짜리 건물 짓고 그게 20년 전이에요. 8,500억짜리 건물 짓는 게. 지금은 자재비가 올라가지고 그게 한 2조짜리 될 거야. 딱 지금 모든 건축이나 땅값이나 오른 거 다 감안하면. 그런데 그걸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2조짜리의 건물을 짓는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교인들을 학대하며 엄한 노동으로 시키고 생활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계속 쪼이는 거 아니에요. 쪼일 때 그 교회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 오히려 더욱더 번성해. 신기하죠. 그러니까 소나무의 법칙을, 그러니까 솔방울의 법칙을 보면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통이 오면 올수록 뭐를 한다고요? 소나무는 솔방울을 맺어서 본인들은 생기를 잃어갈지라도 계속해서 솔방울을 내므로 인해서 뭐를 해요? 희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일수록 더욱 재생산을 하는 거야. 내가 봉동의 동북교회, 봉동에 가서 봤어. 이렇게 상가 건물에 한 층 쓰고 있더라고. 상가 건물에 한 층을 쓰고 있어. 근데 그 목사가 그랬다며요. 가서 삼내는 이렇게 적체되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교인들이 계속 매주 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대형 교회를 꿈꾸는 거야. 근데 대형 교회를 꿈꾸는 그 스킬이 대형 교회를 꿈꿔. 그러면 대형 교회를 꿈꾸려면은 잘해주고 더욱더 잘해주고 더욱더 잘해주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 김사만 목사가 명성교회가 어떻게 해서 대형 교회가 됐냐면 새벽 기도로 쪼았어. 1년 360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올인을 했어. 보통 새벽 기도 한 10분 설교하고 뭐 한 3, 40분 와 올라리 깔라리 하고 기도하고 갔잖아요. 새벽 기도에 그냥 주일날 대예배보다 새벽 기도에 모든 교육자들 자기 구역에 있는 식구들 다 해서 새벽 기도 나오게 만들고 새벽 기도 설교에 올인해버리고 기도는 하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교회 개척하면서 새벽 기도에 올인을 해버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야. 심지어는 저 5호선 라인에 거기 어디야? 이름도 잃어버렸다. 명성교회가 자리 잡은 데가 저 송파구 그쪽 동네거든요. 근데 역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동네가 명일동이 그전에는 이 교회가 가기 전에는 땅값이 서울에서 제일 싼데 거기 서울 완전 외곽지대 하남 쪽이니까 완전 외곽지대야. 근데 명성교회가 거기다 부지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냐? 새벽 기도 나가려고 사방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 이사한 거야. 땅값이 싸니까 다 이사했어. 거기는 명성타운이 된 거예요. 명일동 일대가 명성타운이 됐어.
부득 번창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인구 유입이 계속 들어온 거야. 대박났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했어요? 복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려운 노동과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이런 걸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요. 본능이야. 자기 생존 본능으로 계속해서 솔방울을 내는 거야. 솔방울. 그러니까 솔방울 개수대로 이제 이 세상 시스템이 들어 솔방울 개수대로 자기들이 전도한 개수가 솔방울이야. 한 사람 데려면 솔방울 하나. 그 개수대로 구역장 주고 그 개수대로 막 직분 주고 세워주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뭐 성가대 대장 막 세워주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솔방울 만들어낸 재미로. 근데 솔방울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자기들은 살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아, 소나무의 법칙이니까 이 솔방울의 법칙. 죽는다니까. 죽어가.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하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한 것이 자기인 줄 알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자기인 줄 안다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 서울대 나왔다? 나 이대 출신 여자야. 이런 거. 어디서? 나 서울서 사는데? 너 서울 어디? 그럼, 저 수요일에. 나는 강남 살아. 강남 살아? 나는 분당 사는데? 나는 압구정 살아. 지금 자기를 어디다 동시에 자기 자신 내가 누구야라고 얘기 못하고 나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학교를 나온 누구야가 아니 어제 우석대학교에서 밥 먹다가 황당한 일이 이 옛날 아저씨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아저씨가 이렇게 진영이 놀고 뭐 밥 먹고 하니까 귀여워서 말 걸어주는 건 고마운데 갑자기 나한테 직업이 뭐냐고 묻는 거야. 다짜고짜. 그래서 왜 물어요? 하긴 뭐 직업이 뭐 아유 선생님 직업 뭐냐? 아 내 자기 직업 뭐 어쩌고 저쩌고 직업이 명확치 않아. 근데 왜 나한테 직업을 왜 물어? 이 사람의 뇌 구조는 뭐냐면 저 사람이 사는 것과 직업과 이런 것이 저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대답 안 했어. 끝까지. 대답 안 해줬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실례지? 이게 인간들의 뇌 구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은 나는 나야라고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난 서울서 산다니까. 난 강남 살아. 난 대치동 출신이야. 너 대치동이야? 나 청담동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갱 하고 들어가야지. 대치동이. 근데 청담동에 사는 사람한테 나는 저기 평창동 출신이야. 이러면 깨갱하고 또 들어가야 돼. 평창동은 어딘지 아시죠?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 이게 북한산 밑에. 거기는 지금도 집 한 채가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네. 거기는 진짜 전통의 부자들만 살고 있는데 네,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자기를 어디 속해 있는 누구 그러니까 나는 명성교회 다녀 이러면은 그거 하나로 자기 설명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명성교회 다니니까 신앙심이 이 정도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기독교인이고 나는 이렇게 역사적인 이 대형교회를 만들 큰 역할을 한 위대한 신앙인이야라는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 사람들의 뇌구조가 지금 학대를 당하는 바로 세상 임금에게 학대 당하는 사람들의 뇌구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로 보니까 고역할 때 카쉐. 그러니까 힘들게 만들다 할 때 이 카쉐가 어떤 내용이냐면 야비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딱딱하고 무겁고 뻔뻔스럽고 완고하고 우세하고 거칠고 뭐 고집세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니야. 일방적인 게 아니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즉 이스라엘이 정말로 은혜를 받았으면 더욱더 번성하지를 않아. 어떻게 해요?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살아갈 뿐이야. 일상으로. 학대를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구나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면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겠어요 잃어버리고 그걸 다 구워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겠어요 하면은 이렇게 번성 자기의 그 솔방울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고. 지금 솔방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같은 내구조야. 세상 임금과 당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내구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내구조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없어, 신앙심이. 그러니까 신앙심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서 여호와를 다시 가르치는, 다시 가르쳐요. 다시 배워야만 해. 신앙심이 얼마나 없냐면 광야에 나가서도 송아지 우상 만들잖아. 수시로 하나님 나가 뭐 욕하고 뭐 지랄, 연병을 하잖아. 연병을 툭 하면 신앙심이 없다니까. 그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이 안에 있어 이런 세상 임금에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라는 말은 신앙심이 없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심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버티고 이겨내고 있다니까 지금. 버티고 이겨내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앙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예할 건 예하고 힘들면 힘들어요. 나 못해요. 쓰러져 버리겠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드디어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직장이라 하지, 직장에 이제 또 보직을 옮겨가지고 더더욱 힘든 보직으로 옮겼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학교까지 다녀. 늦공부가 터졌어. 몸은 지금 허리는 아파. 계속 허리가 아파. 거의 뭐 장애 판정 받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이걸 참고 견디고 정말 어렵게 계약직이라도 공무원이 됐어. 드디어. 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유지해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센터장을 계속해서 어려운 보직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 와중에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식들은 또 둘이나 있고 또 뭐 살림해야 되고 뭐 하고 힘에 붙여서 나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냥 감은 잡고 있었지. 왜냐하면 한동안 댓글도 안 다시고 즐겁지가 않아. 촉이 왔어. 내가 연락을 할까 하던 시기에 오늘 촉이 왔어요. 그러면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본인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지푸라기를 줄이고 안 줘도 어떻게 만들어내. 어떻게 그걸 돌파를 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다가 건강을 해치면 쑥 가버려. 자기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해놨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꼭 가. 누가 다 처먹어? 그놈이 다 처먹어. 그놈이. 그놈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그거 가지고 이쁜 여자 또 예. 그래서 가늘고 길게 살으라고 못하겠으면 못했다겠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서 근데 그분은 이제 잘 들어요. 잘 들어. 잘 듣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고 뭘 하는데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라고 얘기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양반도 마찬가지야. 빚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 자신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몸이 버텨야 되니까 건강이라고. 우리 약속하지 않았냐. 가늘고 길게 가자고. 근데 왜 굵고 짧게 살려고 지금 뭐 불꽃을 태우고 있냐고.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20대 30대 같은 불꽃을 태워도 괜찮아. 괜찮아. 새로운 나무가 막 자라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나이 50 넘어가면 불꽃을 태우면 끝나 그냥. 이제는 수땡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불꽃이 안 다. 안 돼. 절대 안 돼. 회복도 안 돼.
그러니까 불꽃을 태울 필요 없이 가늘고 길게 있는 거 가지고 가늘고 길게 태우면서 가자고 우리 서로 약속을 했거든. 이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미 세상 임금에 길들여진 사람은 죽을 지경이 돼도 죽는다라는 소리를 못하고 어떻게 세상 임금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고 만들어내고 해줘. 그러고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모녀가 지하에서 살다가 의료보험값 체납돼, 모두 체납돼,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안 되니까 자기 목숨줄을 놔버린 거야. 뭐를 못한 거예요? 예스, 노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 임금에게 노를 했다가는 큰 불이익이 무서운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냥 노를 못하고 예스, 예스, 예스 하다가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스맨이 무서운 사람이야. 예스도 하고 노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노를 하라고. 이쯤 주면 남한테 싫은 소리 좀 들으면 일단 나부터 좀 살고 보자. 내가 살아야 빚도 갚고 내가 살아야 뭐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생각은 착한 사람들이 절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히브리들은 기본 심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이야. 길들여진 사람들이라고. 길들여진 쪽에 있는, 그러니까 좌편향 30이 아니라 우편향 30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길들여 1%를 지키기 위해서 30%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왜 부자들을 걱정해주고 지들이 지금 밥줄 끊어지기,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솔방울을 지금 내고 있는 소나무들인데 왜 재벌 걱정해주고 왜 부자들 걱정해주고 왜 권력자들 걱정해주고 왜 장관들 걱정해주고 당신보다도 훨씬 더 100배, 1000배, 10,000배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걱정해주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를 착함을 챙기면서 왜 당신들은 죽을 자리를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냐고. 근데 죽을 자리를 끌려다니면서 뭐를 해요? 솔방울을 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위대한 거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우리가 이 위대한 역사를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의 뇌구조야.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들이 속해 있는 뇌구조는 착함으로 잘 만들어진 세상 임금의 종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종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까 1장 12절에 그 결과물로 어떻게 하냐면 1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더욱더 엄하게 시키면서 어려운 노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생활을 괴롭게 하는 걸로 업데이트를 하고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업데이트를 시켜버립니다. 만약에 학대를 했을 때 번성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못하겠어. 죽여. 죽여, 씨발놈아. 너 죽고 나 죽자. 어차피 뭐 뒤질 인생. 이래버리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을 더욱더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이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근데 점령한 지 거의 뭐 한 20여 년 됐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아니, 3일 만세 운동 일어났잖아. 3일 만세 운동 일어나니까 일본이 이제까지 강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말살 정책을 아니 대놓고 시켜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버리니까 문화 정책으로 싹 바꿨어요. 보이는 탄압이 아니라 뒤로. 그러니까 절대 보이는 것을 이제 안 하는 거야. 뒤로 탄압을 해. 뒤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그냥 만세 불렀더니 아니 우리 죽겠다 못 살겠다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서 얻어져요? 예,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냥 거저 얻은 민주주의입니까? 1960년에 4.19 혁명, 1980년대 광주혁명, 그 다음에 1987년대 60, 그리고 6.29 선언. 이게 단계별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이구동성 목소리가 뭐였어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예스만 한 게 아니야! 아니야!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했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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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대에 대해서는 아니야,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 나라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왜 아니야 소리를 못하냐고. 예스 할 건 예스하고 노 할 건 노하라고. 예스 할 건 예스하고 노 할 건 노해. 왜냐면 이게 국가 시스템이나 나 개인의 시스템이나 내 가정의 시스템이 다 같은 팩탈 구조라고 똑같아. 그냥 노 할 건 노 해버려. 하나님 아니에요. 나 이제 못 살겠어. 아시 나는 이 세상 임금 밑에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날 사랑하면 지금 데려가 주시고 날 조금 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필요로 하시면 이 상황과 이 억울함을 좀 꺾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난 너무 억울하게 살아. 나는 진짜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기회를 좀 주세요. 한번 하라니까. 해봐, 해봐. 이게 지금 그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그 고백 나올 수밖에 없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필요를 느껴야만이 바뀌지 옆에서 부추긴다고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언을 해줬어요. 그분들은 바뀌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로를 찾아다녀. 바뀌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 바뀌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놀라워. 그들이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대부분 바로는 넓은 길이야. 자, 여기서 이제 벽돌 굽기가 뭐냐면 흙을 이겨요. 흙을 이기는데 벽돌 굽기는 자,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벽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25절에 내가 네 개의 돌로 제단을 쌓거든. 이게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듬은 돌이 아니라 그냥 무슨 돌로 쌓으라 그런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뭐를 만들어요 지금? 예, 벽돌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이 과정을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1장 14절에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흙을 이겨서 뭐를 하라고요? 벽돌 구우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은 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들 때 돌처럼 규격품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다듬지 않은 돌처럼 그냥 하나님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질그릇도 나오고 보석 그릇도 나오고 요강도 나와. 요강 됐다고 기분 나빠? 어, 어떤 사람 그러면 요강 말고 그럼 화장실에 요새 전부 다 그거 구워서 만드는데 변기통으로 나는 왜 변기통으로 만들었어요? 기분 나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의 저자는? 기분 나빠하지 마.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근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으면은 지금 이 세상 임금의 의도대로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면서 솔방울을 내는 소나무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나님 나 만약에 힘들어요. 나 죽을래요. 죽고 싶어요. 아, 내가 이걸 요번에 체험했잖아요. 나 죽을래요 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고.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 아버지를 안 믿어?
아, 우리 딸이 죽겠다고 하면은 일단 나는 경찰부터 부르고 119 불러가지고 이씨, 못 죽게 만들고 상담 들어가지. 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니까, 우리 아버지. 왜 아버지를 안 믿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히브리나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안 믿어. 가장 지들이 그냥 지들의 노력으로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줘. 이 세상 임금이 원하는 걸 만들어. 그게 벽돌이야. 그러니까 벽돌 굽기를 한 것은 자기네들이 뭐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듬어진 벽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규격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생각도 다 똑같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똑같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1991년부터 93년도에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천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게 세탁기가 처음 보급될 때였어요. 냉장고 세탁기가 91년도에 그전엔 세탁기도 없었고 냉장고도 별로 없었다고 찬장 80년대. 네, 80년대는 찬장이었죠. 근데 91년도니까 80년대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잖아. 91년도니까. 그리고 시골이었잖아. 시골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천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삼성 냉장고 한 대를 딱 들여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동네 그 삼성 냉장고 모델 번호까지 똑같아야 돼. 틀리면 기분 나빠. 응. 같은 거다 같아. 어느 집에서 이렇게 세탁기를 그때는 분리야, 분리. 이렇게 통돌이가 있고, 통이 돌고, 옆에는 탈수기 있는, 그거 하나 들여놨어. 그럼 그게 LG 거야. 그럼 전부 다 똑같이 LG 걸로. 아들아, 이거 모델 넘버 이건데, 사가지고 와, 이번에. 다 주문해.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 사람들이 개성이 없잖아요. 왜요? 벽돌 시스템이야. 거기서 벗어나면 자기네들은 창피한 거야. 뒤처지고. 아, 우리 LG들끼리 모여? 삼성들끼리 모여 하는데 자기는 만도 거야. 아이씨. 못 끼워. 아니,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LG든 삼성이든 만도든 무슨 그때 대한전선 있을 때니까 대한전선이든 상관없어. 그때 LG도 아니다. 금성 시절. 금성이어야 돼. 예,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벽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벽돌로 맞춰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 야, 모난돌 정 맞는다. 모난돌 정 맞는다. 그리고 전부 다 뭐 만들으라고? 두리뭉실, 둥글둥글. 이거 벽돌 만들잖아. 이게 지금 벽돌 시스템이야. 지금 바로는 뭐를 만들고 있어요? 세상 임금은? 규격품.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느낌, 같은 선을 추구하고 그 집단 내에서 이건 악이야. 이거는 공동의 선이고 요거는 누구나가 다 생각해도 악이야. 요건 멸해야 돼. 요거 가르치는 시스템이야, 지금. 지금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는 지금 뭐를 만드냐면 획일화 사회를 만들어. 이거를 뭐라 그래요? 파시즘. 전체주의. 전체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동일화된 세. 전부 다 규격품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의 대표가 나치즘 아니에요. 히틀러 시대는 애들이나 청년이나 소년이나 소녀냐 청년들이나 전부 다 이 똑같은 제복 입고 치 발맞춰서 행진하고 전부 벽돌되어 있었단 말이야. 이때는 누구 하나 아니오 소리를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아니오 소리를 못한다니까. 아니오 하면 어떻게 돼요? 돌 맞고 죽어. 죽임 당해. 예수가 아니오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 맞고 죽임 당했어요. 이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는 게 세상 임금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세상 임금은 뭐라고요? 선악 지식의 총화라고. 선악의 총화야. 그러니까 이것은 선이고 요건 악이야. 명확하게 나눠서 뭐를 하게끔 만들어요? 선을 살게끔 만들어. 근데 그 선이 히틀러가 추구했던 선은 뭐예요? 유대인은 멸하고 게르만은 위대한 아리안을 세우자 이거야.
위대한 아리안의 후손인 게르만을 위대하게 만들자. 그게 선이었어. 말도 안 되는 선이잖아. 근데 이게 집단 벽돌이 되니까 획일화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해.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지 뭐. 똑같지. 정광훈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정광훈이면 무조건 선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위대한 선지자야. 놀라워요. 예. 놀라 더 이상 여기서 얘기 안 하고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자. 이제 벽돌 굽기가 뭔지 아시겠죠? 자,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에요. 농사. 예, 요거는 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은 35분 했으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